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뚜껑 딱 여는 순간 느끼는 느낌이 뭐냐, 우리 평신도들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우선 문장은 차치하고라도, 가라사대 왈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뭐 그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신화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읽으려고 그랬을 때 오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하고 정말 안 맞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읽겠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두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물릴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지 못하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서 있어봤다 들어오는 건 없죠. 성경 안 읽고 살자니 그러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러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성도들이 성경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거 쫀자리 그래도 있어요. 자꾸 쫙 뭐 좀 먹어보겠다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려고 쪼아요. 이 쫀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앞이에요. 이 쫀자리 창세기 앞이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힐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으로 치면 이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것은 문학적 양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BC 3세기경의 프톨레미 왕조 때 당시 돌아다니고 있던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알렉산더의 부하 쪽 라인에서 이집트를 차지하고 세워져 나간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잖아요. 프톨레미 왕조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잡아온 유대인들, 이 랍비들 70명을 모아서 문화 작업을 이었었겠죠. 그래서 당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것이 셉투아진트 아닙니까? 70인역 처음으로 집대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때 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성경 목록을 어떻게 하나로 집대성할까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틀로 쓴 것이 뭐냐면 문학적 양식이라는 거였어요. 즉 역사는 역사끼리 모자, 소위 시가서라고 불리는 하나의 작품이죠. 뭐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작품 또는 어떤 교과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모으자. 정말 미래에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원해서 신탁하기를 원해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쓰게 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실제 역사와 맞물려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설교의 내용과 이 프리딕트한 내용들을 합해서 소위 써놓은 내용들, 예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런 종류, 세 개의 문학적인 양식에 의해 분류해서 집대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가 된 거죠. 그래서 목록 하나는 한 그룹은 역사서, 한 그룹은 시가서, 한 그룹은 예언서. 이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39권의 그 목록입니다. 아니 이건 주제가 성경 일독이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다 읽겠다며요. 이거 아예 다 읽겠다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건 오늘 뭐 콩나물 반찬을 해야 되냐, 무슨 두부 반찬을 해야 되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나는데 읽긴 읽어야 되니까 그냥 막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입으로 랄랄라 읽고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게 오늘의 성경 일독하는 방법인데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뭔지 처음부터 탁 장착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흘러가냐. 드라마 1편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주제가 딱 설정돼야 끝까지 그 주제가 짠짠짠짠짠짠 정말 흘러가는지 모를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한 부르릉 이렇게 그 엔진을 거는 것 같은, 엔진 장착이 탁 되는 것 같은, 성경 전체 DNA가 촥 열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해법이 있단 말이죠. 해법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 1편이 재밌어야 2편 또 보고 싶고, 드라마 1편이 재밌어야 그 다음에 2편, 3편, 4편 어떻게 됐지 막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연속방송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렇게 되게 해줘야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그냥 종이 나눠주고 박스에다 줄치라면 그건 누가 못해. 그냥 성경 읽으세요. 장세기 출애굽기에 위기자 1장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찍찍 그라 박스 하나 딱 해가지고 종이 쪽지 해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그게 읽어지냐고. 메인 히스토리, 진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성경 목록만 추출해놓는, 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레위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떨어진 종속 목록입니다.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창, 출, 민수기 상황 속에서 나온 게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상황 속에서 나온 게 룻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남방 유다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공동체에게 가르쳐줬던 역사 교과서가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저는 에스라를 에스더 그랬을 때 똑같이 에스잖아요. 근데 왜 하나는 에고 왜 하나는 쓴지 헷갈리잖아요. 제가 에스라는 내가 라라 그랬고요. 에스더는 더라 그랬어요. 표준세 번역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에스라, 라, 느헤미야. 이게 역사서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상황 속에 에스라의 역사 레인지, 그 시간 기간 안에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에스라 사건 옆에,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 옆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에스더는 요 밑에 마치 룻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떨어진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야사입니다. 야사. 그러니까 정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야사인데, 시간 레인지로 보면 에스라서 밑에 종속되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이 역사 시간 안에 이것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에스더는 무대 B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종속시킨 것입니다. 이게 메인 히스토리, 진짜 역사만 흘러가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라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사망, 그리고 남방 유다 중심의 역사를 다시 써서, 포로시대 역사를 다시 써서 신약으로 읽게 하는 새로운 시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옆에다가 이렇게 대를 쓰지 않고 이거는 다른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밑에다 떨어뜨려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즉 남방 유다 중심의 역사를 밑에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걸 신약으로 읽게 하는, 신약이 오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이어그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작품들, 예를 들면 욥기 족장시대이지 않습니까?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어마어마한 철학책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에게 있는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 또는 하나님이 잘 돌봐주지도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굉장한 주제죠.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주제와 by grace, 이거와의 상관관계 관련된 문제, 이런
소위 굵직굵직한 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변증학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왕창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욥기예요. 어마어마한 책인데 욥기가. 그게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어요. 굉장한 문헌이죠. 이거는 굉장한 문헌입니다. 이건 동양 철학,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해독할 때 무릎을 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욥기가. 또 있는 게 시편입니다. 욥기 시편. 이것은 다윗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모세의 글도 조금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시편은 다윗과 같이 읽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 잠언,전도, 아가서, 열왕기상 같이 읽자. 그래서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이 5권을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성경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읽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예언서 17권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12권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시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포로시대와 연결되는, 포로 이후의 역사랑 연결이 되는 남방 유대 역사에 연결해갖고 다니엘, 에스겔을 읽고, 그렇게 12권,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포로, 유대 역사, 그 다음 에스라서 안에 들어있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서 히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안에 학개, 스가랴를 연결해서 읽자. 그리고 느헤미야 돌아와서 에스라 공동체 안에서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이 리더십의 이 상황 속에서 말라기를 그때 같이, 말라기가 그 한켠에서 사역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로시대 역사서, 포로시대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는 포로시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서 나왔는가를 같이 알면서 이것을 읽자. 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길만 알면 돼요. 이 길을 따라 읽을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길만 있으면 뭐하냐, 무슨 내용이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쭉 흘러간다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한 분 저자가 쓴 것처럼, 책상 앞에서 앉아서 쓴 것처럼 40명의 저자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이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무슨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이 안에 그 흘러가는 내용이 정말 이어지냐, 그리고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끝까지 이어지냐, 더군다나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냐. 예스! 바로 그거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까지 신이 나가지고 짠짠짠짠짠 읽고, 신이 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콘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Knowing God,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아니까 말 그대로 예수,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인데 저는 맨날 정답만 알았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알게 알죠. 정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유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뭐 미가서, 요한, 그 다음에 시편 22편, 뭐 이사야 53편 뭐 이렇게 몇 군데 찍찍찍찍 집어가지고 그 이상 빼놓으면은 뭐 어디 이게 다 예수님이 이름을 예언하는 거냐? 이게 무슨 오실 메시아냐? 어렵거든요. 그 몇 개 조각이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도도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오느냐,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 절대 진리, 정말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이 콘텐츠가 truth, 진리냐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모든 종교가 통합하자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니네들끼리만 편협적으로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냐. 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편협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왜 기독교가 절대 진리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이 진리의 콘텐츠가 무엇이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의 성도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남은 인생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 줄기만 물 위에다가 담가놔도요, 얘네가 실뿌리 같은 걸 이렇게 내리고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그래서 싹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같은데. 어디서 싹이 나는지 아세요? 오돌도돌했은 데가 있어.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오돌오돌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탁 터져요. 저는 이 오돌오돌한 데가 아까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려면 처음부터 소프트웨어가 딱 장착돼야 돼. 무슨 얘기가 흘러가는지 알아야 율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리즈닝을 해야 돼. 그냥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율독을 하죠. 동서남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있으면 어떻게 읽겠네요. 바로 그 부위, 그 질문들 막 이상했었던 그 우두루두했던데 거기야말로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게 만드는 생장점 포인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터져야 돼요. 여기가 터져야 진리가 터지고요. 여기가 터져야지 자기의 신앙이 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위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질문들 그것들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비트윈이란 말이고 포타미아는 포테미,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사이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강사이 문명. 소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히데길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유브라데라는 말을 써요. 4개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2개의 강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히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이 소위 티그리스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명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between 포타미아 강 사이 문명. 근데 그 강 사이 문명이 소위 인류에게 가져다준 결정체가 뭐냐 했을 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탑 사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계 제국주의 역사 성경의 세계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국주의 역사입니다. 누가 왕래성